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은혜로 바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극적인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사울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나는 사울인가? 바울인가? 이 질문을 딱 붙들고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종교가 바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한 인간이 스스로 쌓아올린 자기 자신, 그 정체성이 뿌리부터 붕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 그러니까 낡은 집을 조금 고쳐 쓰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기초까지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로 짓는, 뭐랄까, 재건축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그 변화 이전의 사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별명은 아마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가지고 있었죠. 빌립보서에서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흠 하나 없는 사람이다. 와, 이 자신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그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의.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영적 무지.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아 라는 교만. 이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의 모든 열심은요, 사실상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나 다름없었어요. 이 비유를 보면 그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건요, 사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켜놓은 촛불 같은 겁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우니까 그 자체로 엄청난 빛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빛,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촛불은 빛은커녕 존재감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작은 촛불을 태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은요, 잘못된 지도를 손에 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를 들고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곳,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겠다는 그 살기등등한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확 덮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압도적인 빛과 음성 앞에서 천하의 사울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보다 잘 본다고, 영적으로 눈이 번쩍 떠 있다고 자신했던 바로 그가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자신감,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부분부터 가장 먼저 무너뜨리신 겁니다. 사울의 인생은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튼튼한 건물 같았지만 그 기초가 자기의라는 아주 부실한 토대였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빛이 비추자 그 건물은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약간 수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완전히 파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그냥 3일이 아니에요.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 시간, 이건 단순히 금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세운 자신의 세계가 완벽하게 끝나는 일종의 장례식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완전한 무너짐과 죽음의 시간 끝에서 마침내 새로운 존재가 태어납니다.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보세요. 정체성, 스스로를 흠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가 이제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동력으로 삼던 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입니다. 내가 옳다고 외치던 그의 입에서는 저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그의 남은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 고백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내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로 존재한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냥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는 개선이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죠.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내 힘과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사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그곳이 바울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은혜로 새로운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내가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나라는 성벽,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무너뜨릴 준비가 정말로 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바로 그 완전한 무너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창조가 시작될 겁니다.